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하면 성령께서는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분으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그 단어의 자체는 숨이라는,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숨을 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 우리가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성경, 작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 66권과 같이 이 이사야서 한 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또 우리의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삶들, 또 포로기에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참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이런 신종 그런 전염병들 때문에 또 불안에 빠져서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서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불안한 세대 가운데서 혼자서 자꾸 숨어 가려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혼자 골방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금요일 날 나오셔야 하는데 혹시 방송으로 보고 계시다면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골방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라를 빼앗기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사실 다 같은 말이죠.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도 이 야곱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12지파가 나눠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택한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애칭으로 여스룬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
사람들은 야곱을 손가락질하고 욕심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속인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이 사람들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어서라도, 내가 이 환도뼈가 골절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야곱이 나중에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각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의 생명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실패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또 실패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뭔가 잘못됐나? 나는 뭔가 이렇게 좀 이 불량품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불량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들었다 너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야곱이 불량품처럼 보였습니다.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나의 택한 아들, 나의 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다 잘 살고 싶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살고 싶어서 이 이웃 나라, 강력한 나라에 그 빌붙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면 잘 살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고 이 직접 지금 총칼을 들고 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국가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굴복하면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우리를 지킬 수 없구나.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우리를 살릴 수는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식이 막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주식을 사야 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 살고 싶어서 부강한 나라에 강력한 국가에 빌붙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집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신앙마저도 잊어버리고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너는 내 최고의 작품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우리 숨이 멈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숨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했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복 많이 주고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열심으로 내 어떤 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낸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룬 것처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지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내 상황을 보고 내 감정을 보고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여러분들을 만들었고 내가 여러분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나 인생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내 후손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를 보면 물도 없고 정말 풀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 살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마른 땅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삭막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아주 사막과 같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이 막혔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헤어날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오늘 우리 앞서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복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삭막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계획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덴에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자손에게 흘러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함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 속에서 눈물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내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없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너무 교회에서 이렇게 맡은 직분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억지로 하면 오히려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열심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일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책임감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 주시는 걸로 해야지,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가 상처받습니다. 일하면서도 상처받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일하면서 내가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살아나는 모습들을 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4절부터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제 이름이 우근이거든요. 사람들은 적군이 아니라 우군이라서 다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이름의 뜻이 사실은 뭔지도 잘 모르고 우리 아버지도 큰 의미를 두고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비웃자 뿌리 근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시편 1편 3절을 좋아하는 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이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 때문에 이 뿌리가 상하지 않고 늘 행복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정성껏 지어서 장명소에 가서 지은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름, 그래서 이 나의 종 야곱아 할 때 야곱은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내가 너를 못 이기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세상을 이기려고 무던히로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풀이 자라나고 시냇가에 버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이 좋으면 행복해질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메마른 그 상황을 바꾸시고 시냇가의 나무처럼 우리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것들로 인해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서 다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기도를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는 거 좋은 문장, 훌륭한 문장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도 괜찮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버텨내지 마시고, 요즘에는 이 TV에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버티면 언젠가는 될 거다. 버텨내지 마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버텨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또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부부도 힘들고 자녀 간에서도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존재다. 남편과 아내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자녀와 부모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자녀와 부모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모든 가족들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정말 강력한,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면 풍요를 주고 그것들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당시에 이 농경사회에서 농사 잘 되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도 뭐 이렇게 제를 지내는 데도 많이 있죠. 이 봄이 되면 제를 지내고 그렇게 구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이런 축복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강대국들에게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밖에 내게 행복을 줄 자가 없고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선물 사주고 그렇게 해도 그때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이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렇게 서랍에 돈을 넣어놨을 때 내가 그걸 나 쓰라고 거기 넣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져가가지고 사탕 사고 막 과자 사고 애들 막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애들이, 그 당시에는 한 반에 60명 70명 그랬거든요. 그 아이들이 아주 내 앞에 줄을 섰습니다. 이 사탕 한 개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엄마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그 돈 가져다 썼다고. 그래서 그 후로 내가 사탕을 사주고 싶었지만 사탕을 손에 가지고 있지 않는 나를 따르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지. 세상에 이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에게, 사탕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복종하겠다고 따르는, 줄을 서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붙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과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처음을 아시고 내 끝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8절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숨을 쉬게 하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